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저희들의 귀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광의 부활체에 들려주심으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한량없는 주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왕노릇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흠뻑 힘입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까지 최선에 붙잡혀 이끌림 받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하면서 느꼈던 점들, 이 점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분의 거룩한 목적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사람 속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이 간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구원해주고 싶으신 주님 마음이 더 뜨겁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피 흘린 적도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큰 노력을 한 일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낮고 천한 자리,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영광된 하나님이 그 많은 수치, 그 많은 괴로움,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천대, 사람 입에서는 침을 얼굴에 맞으시고 죄인의 손으로 뺨을 맞으시고 그 시간을 짓누르 씌우시는 그 고통과 세상 모든 거짓 누명들을 다 뒤집어 쓰신 그 누명을 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저차원의만큼 몸을 찢기고 살이 찢겨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한 번쯤 생각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으시는 그 마음이 더 뜨겁고 더 충만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그분의 사랑에 못 이겨, 그분의 은혜에 못 이겨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새록새록 떠오르도록 샛별처럼 말씀들이 생생히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께 받은 은혜, 받은 말씀들을 그대로 저장을 하면서 본인이 세상 떠날 날이 임박하며 이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 주님과 똑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희롱했다, 버려버렸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요동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애통할 줄 몰랐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동의할 줄 몰랐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전히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세상 것들, 세상과 짝한 그런 삶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주님 말씀을 취득할 수 있고, 그것을 버려야 주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걸 버려야 주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버리면 안 될 주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노아의 때처럼, 우리도 소돔 고모라 때처럼 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면,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 생겨나는데, 베드로서 3장 6절 말씀은 물로 심판했을 때 그 물이 빠지고 나니까 똑같은 땅 위에서 똑같은 사람, 노아를 시작해서 다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의 심판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다시 재생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이 거기서 끝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는 큰 소망과 큰 절망이, 말 수 없는 소망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절망이 이 속에 함께 교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 거룩한 행실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깊은 수렁에 빠져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역으로 세상 것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내 자아를 다 버리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면 줄수록 그 속에는 말씀의 불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생명이 돼서 그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를 기뻐하면서 그 은혜 감격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위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명확한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이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불로 다 태워버린다. 물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물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땅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노아야 다시
생이 까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땅에서 충만하라, 땅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의 심판은 그게 아닙니다. 3장 7절 말씀,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죄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만물들도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없어지리니 풀어지리니 없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물을 때에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베드로와 동기론, 보배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에 예 주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자들과 사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삼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져 버릴 줄 알기 때문에 녹아져 없어질 것들, 다시 없어질 것들, 다시 잊지 못할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영존할 것, 영원히 존재한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면서 그 나라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그대로 옮겨가는 하늘의 시민권 자리에서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고백,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예 주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겁니다. 왜 다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는 주를 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필요한 최선의 필수의 방법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거룩한 행실이다. 무엇이 거룩한 행실일까? 사람 속에 거룩함이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 거룩함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뭘 거룩함인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혀가는 것 자체밖에 거룩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 마음밭에 떨어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대로 결실한 자만이 이 말씀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정리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열매가 될 수 없다. 열매가 될 수 없다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느냐? 말씀이 너희 속에 계셔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이 와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이 뭔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회개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움을 귀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천리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그 의의 말씀이 내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 특별히 대제사장들 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날 별을 봤다.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왕이시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이 찬양하고 춤추고 환호하면서 회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를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소동했다. 그리고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하나같이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다윗의 동네에 오신다. 정확한 예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올 것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으면은 당연히 영접하고 인정하고 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올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 것이 온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다쳤고 강박해졌고 완악해진 것입니다. 뭘 말씀하는 것일까? 의의 도를 받았습니다. 의의 도를 들었습니다. 의의 도를 듣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성의 자랑들, 버려야 할 그것 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버리면 안 될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대제사장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의의 말씀, 의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버려서는 안 될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헤롯, 장로, 서기관들, 그들의 명성, 그들의 지위, 그들이 가진 권세는 세상 사람이 두려울 만큼 큰 권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것은 의의 도입니다. 그것보다 큰 것은 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그들이 강박했는가. 동방박사들의 고백뿐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표정을 보면서 그들이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 표정이 이미 나타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주를 죽였던 상황이 왜 그랬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들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 다리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기절할 일입니다. 기절할 일들. 누구든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들여다본 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의 가로막힘이 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 지성소 가로간 법궤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 대제사장만 그랬을까? 더 심각한 것, 주님이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회개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해야 거룩함이 이르고, 회개해야 경건함에 이르는데 회개가 안 됐다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장애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걸림돌이 결국은 나를 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셔야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것이 가장 좋은 축복인 줄만 압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평안함이, 내 영혼의 고요함이 육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면서 그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안전만을 위하는 순자가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아들 준비는 결코 소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최소한도로 없어질 것보다 귀한 주님의 영원한 영생체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줘야 됩니다. 해보다 귀하고 달보다 귀하고 어느 큰 별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해야 나보다 귀한 것이 없어질 때 그런 것들은 천하게 여겨지고 내 몸과 내 영혼의 위대성, 내 영혼과 내 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 사람 몸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물음을 주고 계신가 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질 것인데,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내게는 거룩함만 있다는 거 알지 않느냐? 내 말은 1.1입도 없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도 달도 별들도
세상 음녀들이 가지고 있던 금도, 은도, 진지도, 보석도, 세상 모든 값진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값진 것들은 다 없어질 때가 온다. 거기에 목적을 삼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너희들이 주께 있게 잘 본다면 너희 믿음은 결코 실족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악한 사람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소망 없는 사람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신데 그분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회개라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안겨주신 것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일까? 똑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왜 회개가 안 되는 것인가?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 선지자 중에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이 발람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기로 주님의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발람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발람은 회개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 존귀함 그거 버리지 못하면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시대에 주의 기적과 표적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벼고침 받고 떡어다 먹고 죄를 떠난 사람들과 통일한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은 절대로 믿음이 이룰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쌈박질을 하는가? 왜 귀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 구원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데 그 재물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머리를 거기다가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은 발람, 이 발람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의 기득권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정치적인 모든 권세가 대제사장에 있습니다. 정치의 모든 권세가.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권세가 대제사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그 대제사장은 그 권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주님이 대제사장에 오셨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놓으면 수치스럽고, 내려놓으면 가난해지고, 내려놓으면 천대받고, 내려놓으면 멸시받고, 내려놓으면 내 자녀 선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을 당하는데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을 죽일지언정 이 자리, 이 대제사장의 자리, 이 장로의 자리, 이 서기관의 자리 내놓을 수 없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목에서 그것 버리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회개하라 외치는 그 소리는 다 버려버리고 여전히 자기가 가는 그 길을 걷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의의 도를 받았지만
그 의의 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해도 더러운 개처럼 더러운 대리처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과연 회개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냐. 나는 발라 같은 사람도 용서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이다. 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그것도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나는 발람 같은 사람도 니골라 같은 사람도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너희가 내 마음을 읽지 못하고 너희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너희의 육신의 부만 생각하고 육신의 노냐, 육신의 자랑, 육신의 얼굴만 보면서 왜 영원한 영생, 정말 의대할 그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느냐. 주님의 한탄 어린 그 음성, 주님의 살을 찢는 듯한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뭘 회개하려겠습니까? 주님 내게 회개함을 부어주시오.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처럼 부활체가 되어 영원한 영생 부활체가 되어 부활하게 나올 것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정말 이 땅의 모든 죄들이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될 때 주님 재림하면서 같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인데 그때 내 영광의 부활체, 이 부활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사람의 부활체, 짐승의 부활체, 새의 부활체, 물고기의 부활체, 해의 부활체, 달의 부활체, 별의 부활체, 별과 별의 부활체. 과연 내가 어떤 부활체로 부활할까? 한 번쯤은 갈등하고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돼서 주를 떠난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떠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회개했다고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고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세상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헤아려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영적 모든 일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이세벨은 구약 사람의 모든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 등장된 모든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에요. 유대민족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다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우상의 재단을 다 세워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죽여버린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런 이세벨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회개한다 합시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회개해라. 이세벨이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이세벨이 망한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세벨이 망한 이유가, 발람이 망한 이유가, 니골라가 망한 이유가, 이세벨이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아닙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사모하느냐? 그날에는 하늘이 불이 타서 불어주고 차들이 떠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들 위에 거다 산들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산들과 새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이 하루 같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 불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들과 새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회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함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발람 같은 죄악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같은 죄악을 회개해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갈 것인가? 제자들이 주께 나와서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사람들이 말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사람들은 모임 마치고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은 그냥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예배를 마치면 형식으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귀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은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 기도 제목이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랑 하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본인의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신 분이 주님 아니실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대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그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귀한 거룩한 행실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해버리니까 인간의 거룩성은 주님의 거룩성도 인간의 거룩성이 하나가 되던데 그 거룩성은 다 버려버리고 거짓 논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 속에는 대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발람처럼 이세벨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60만 부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자신은 정녕 잊어버리고 살다가 세상 끝날 때 되면은 사망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저승사자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저는 두 눈을 뜨고 똑똑하게 봤습니다.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 중에 흑암의 사자가 끌고 가는 것을 똑똑하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영혼이 역절되는 순간 고요하게 품에 품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끌려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힘으로 중가부적이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똑똑하게 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 펼쳐지면 안 된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먹고 필요한 육신의 양식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6장 12절에 주기도문 속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죄를 가지고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사람의 용서가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우리 주님은 죽이는 주님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바로 14절 15절에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천국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네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인간 진병조 목사의 말이 아니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책임지고 담당할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변개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용서가 안 되는가? 그 자체가 말씀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로 사람의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라. 말 안 듣는데요.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거라. 말 안 듣는데요. 온 교회가 다 가라. 말 안 듣는데요. 세리처럼 버려버려라.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가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이 구할 때 응답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화해한 사람 두세 사람, 용서한 사람 두세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림없는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반드시 그 속에 회전하여 나의 영광을 던져주겠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은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주님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아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하나니라. 따라합시다. 7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악, 똑같은 실수, 똑같은 나물, 똑같은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름없이 7번, 490번, 하루 24시간 동안에 490번을 내게 잘못해도 490번을 다 용서해 줘라. 왜 그럴까? 네가 내게 하루에 1000번의 죄악을 짓고 산다. 생각 속에 수많은 죄악들,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들, 여자를 보고 가늠하지만 여자를 보고 뭘 보면 가늠했다. 수많은 가늠들, 남의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었다. 그건 도적질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천만의 죄악들을 짓고 살면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었다. 발라 같은 죄악도, 이스라엘 같은 죄악도 다 용서해 주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되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네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 6천 데나리온이라 하루 품삯 20만을 말한다면 12조입니다. 12조. 금으로 환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9,000돈. 한 돈에 20만을 잡는다면 18조에 해당하는 그 큰 돈의 그 큰 죄악들을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네가 네 동간 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내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 형제, 내 동간, 내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한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장차 구원받지 못하고 살면서 왜 구원받은 것처럼 착하고 사느냐? 그것은 어두운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미혹한 영들에게, 사람에게 붙잡혀 사는 그 모습의 결과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고 사느냐? 진리를 떠난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다. 진리를 떠난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용서받는 일이 없느냐? 앞으로도 용서받을 일이 없겠느냐? 네가 그렇게 거룩하냐?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사느냐? 누구보다 네가 어렵냐? 네가 깨끗하냐? 그래, 네가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가정하자. 네가 나보다 깨끗하냐? 하나님보다 깨끗하냐? 네가 구원받을 대상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할 때 다 용서해 주어라. 용서, 그거 수준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랑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그게 내 아들, 내 딸의 신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모든 장치들을 다 마련해 두시고 이 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말씀을 다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처럼,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발람처럼, 이세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기득권 버리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그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내 자존심, 내 얼굴 버리지 못해서, 내 자신 부인하지 못해서, 그 가지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영벌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거 버리고 인생 80, 한가라만 80년을 살면서 80년 동안에 술 취하고는 당했다 할지라도 80년 그 이후에 80년 동안 내가 영화가 풍일을 따는 그 부자, 80년 동안 내가 가난과 수치를 당했던 나사로, 그 이후의 삶이 반드시 결정되는 것인데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달라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탄식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절대로 성경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면,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라,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 되신, 그 말씀의 진리 되신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도, 권능도, 지혜도,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에 흠이 없이 나와 여러분을 보존해 주셔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혜택,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면 어느 누구나 멸망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나는 이세벨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로 작정된 네 하나님이다. 네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널 천국에 데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살을 주고 피를 흘리면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버린다면 어디서 구원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먼지보다 특별보다 적은 것도 죄라고 얘기해지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 사랑한 사람 사이에 내가 회개하며 그걸 용서할 수 없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나는 네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를 내가 원하고 했다. 주님이 원하고 했다. 그 주님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 이루어져 버리면은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는 금은 최고가 99.9%인데 주님 나라 금은 0.1% 빠지지 않는 정금. 이 땅의 금은 우리가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돈 많은 사람 금괴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주님 나라 가면은 그 정금이 우리가 다니는 길입니다. 길. 황금길. 진주, 보석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 바구니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 바구니. 아니 큰 푸대로 하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포대로. 주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들어갈 집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문이 진주문이랍니다. 진주문이래요.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할 집은 보석집들입니다. 그런 집이 있는데 어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옥납도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곳을 사모하라. 그곳을 사모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예비된 것이다. 이 은혜를 가슴에 듬뿍 담으시고 그 은혜가 열매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